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게 되었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싫어했고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 불만을 나타내는 기도를 합니다. 요나의 기도입니다. 제가 고국에 있을 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여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였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한 것을 후회하는 요나의 분노가 드러납니다. 이에 더해 요나는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제게 낫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미성숙한 인간 본연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큰아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큰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재산 중 3분의 2가,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이 분배되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내가 2명이 있고 그 사람이 두 아내 가운데 한 아내를 사랑하고 다른 아내를 미워하는데, 두 아내가 똑같이 아들을 낳았을 경우 이 아들 중 큰아들이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내세울 수 없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의 장자권을 인정하여 자신의 소유에서 큰아들에게 두 몫을 주라는 것입니다. 즉, 작은 아들의 몫보다 2배로 주어야 하니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 3분의 2를, 그리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재산 분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일어납니다. 혹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재산 분배가 일어나는 경우는 아버지의 결정으로 아버지가 재산 분배를 미리 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서 물러나고자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행위는 유대 전통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무례하고 오만한 행위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오만한 행위에 관하여 나무라지 않으시고 요구한 대로 재산 가운데 둘째 아들에게 해당하는 몫을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전부 낭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방탕하던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결국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어느 누구도 이 둘째 아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만큼 둘째 아들은 배가 고팠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의 방탕함으로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는 불결한 동물 중의 하나로 레위기 11장 2절에서부터 8절과 신명기 14장 8절에 의하면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부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죽은 돼지를 만져서도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자신이 더럽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돼지를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돼지를 치기 위해, 다시 말하면 돼지를 먹이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치욕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돼지가 만지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유대인인 둘째 아들이 먹어야 하는 신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떠나서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가치가 박탈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것처럼 그렇게 둘째 아들 역시 물고기 뱃속과 같은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모멸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나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가운데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과 방탕함을 따라가면 반드시 돼지 주염 열매를 먹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방탕함과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방탕했습니다. 우리 역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 생을 살 때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며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상황만 아니라면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쥐염 열매를 먹는 상황이 닥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저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방탕하여도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 물질, 에너지를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조금 서운하고 외롭고 슬프지만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빈 가슴을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지 범사가 먼저 잘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 우리의 영혼은 썩어 들어갑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 모세도 부자, 야곱도 부자, 요셉도 부자, 다윗도 부자, 다 부자인데 왜 기독교인들은 부자로 살면 안 되나요? 라고 제게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자로 살아도 되고 부 자체도 죄는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부유함에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1세기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세상을 살지 않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보다 그들의 부유함과 그들의 성공에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물질이 지배하는 만몬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승진이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즉, 기복주의가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세상의 회사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의 정치인들이 하는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제가 모세, 다윗처럼 교우님들 위에 우뚝 서서 교우님들을 제 마음대로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제 마음대로 교우님들을 조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서로를 섬기고 아끼고 우리 자신은 자기 부인을 통해 철저히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방탕하지 않고 뇌물 받을 일 없고 도둑질하거나 사기치는 일 없고 성실하게 직장에서 혹은 사업대에서 일을 할 것이니 코로나 사태처럼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부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회사에서 거짓 없이 다른 사람이 보던 안 보던 성실하게 일하고 그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직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데 당연히 승진될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나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리고 구약에 묘사된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어려운 이들을 돌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잘 가꾸기 위해, 그리고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다시 탕자의 비유로 돌아와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둘째 아들은 푸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가 고용한 많은 종들이 풍족히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둘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려지는 것이 합당치 않고 나를 아버지가 고용한 종들 중에 한 명으로 대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먼 거리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목을 안았다라는 표현은 아버지가 아들을 그리워 그 감정을 참을 수 없는 상태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45장 14절에 동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참을 수 없어 요셉이 베냐민의 목을 안고 그리고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던 것과 같은 감정의 깊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걱정하고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하길,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길,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함께 먹고 즐기자고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말하길,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종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를 알게 모르게 지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대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종들 중에 하나로 우리를 대해 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 결코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에 인간의 어떠한 의, 공로,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관여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그들을 환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의 자녀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양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의 심정,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8절에 10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 어떤 여자의 심정, 그리고 지금 나누고 있는 자신의 이기심으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전부 하나님의 심정임을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밖에 있다가 돌아와 집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종은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였기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은 화가 났고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맏아들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맏아들의 반응이 바로 요나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작은 아들을 환영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니느웨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왜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바로 요나와 큰아들이 똑같은 영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이방인들 혹은 다른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데 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범죄하고 있는데 왜 용서합니까? 라고 분노를 내는 요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으니 자신의 공로와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부터 32절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묻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지만 너희는 즉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를 믿지 않았으나 세리와 창녀는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만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그리고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가 끝이 납니다. 마다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길에 서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방탕한 것이나 마다들이 자기의 공로를 쌓으려고 했던 것,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존하여 방탕한 것을 멈추고 또한 자신의 의를 쌓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행위를 멈추고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요나, 마다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타락한 탕자와 같이 회개하여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들 중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교우님들은 타인을 정죄할 수 없고 이단이 아니고 혹은 교회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비교하는 모든 행위를 멈추고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1대1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읽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전에는 탕자와 같았고 또한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때로 교만해져서 마다들처럼 지체를 정죄하며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심각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체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메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